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어제부터 계속 비가 내리고 있고요. 어제보다 빗줄기가 조금 굵어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도 운전하실 때 빗길 조심하시고요. 기온도 조금 내려갔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게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곧 시작될 제2막 13장부터 21장까지 요한복음 2막이 시작되는 그 마지막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예수님께서 7가지 표적을 행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표징을 행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갈래로 나눠졌는데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예수님을 강하게 거부하는,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6월절에 반드시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6월절에 성전에 오르시면은 그때 예수를 잡자, 그리고 예수를 죽이자라는 그런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6월절에 성전에 입성을 하시는데요. 눈에 보이기에는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 같고 예수님의 운명마저도 사람들 손에 좌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가 어제 본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소명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으신데요. 나는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을 부르러 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을 되찾는 길은 내가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는 길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고 모든 상황 가운데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13절에 이런 내용이 나왔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종려나무 그리고 호산나라는 이 모든 것들은 왕이 들어오신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 들어오신다라는 백성들의 기대를 담고 있고요. 이때 왕이 들어오신다라고 했을 때 유대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떠올렸을 그 왕은 아마 다윗 왕이었을 것 같아요. 다윗 왕같이 용맹스럽고 전쟁에 능하고 블레셋을 무찌를 그런 왕, 힘 있는 왕, 강력한 왕, 전투적인 왕, 그런 메시아를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랬을 텐데요. 그래서 이 왕이 와서 이 로마 제국의 지긋지긋한 압제를 끝내달라는 그 기대를 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저희가 상상해 볼게요. 호산나 호산나 왕이 들어오신다, 왕이 들어오신다. 누구나 다 그 힘을 상징하는 왕을 떠올렸을 텐데요. 로마 제국과 싸워 이길 그 다윗 왕을 떠올렸을 텐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밖으로 이 왕을 맞이하러 달려 나갔을 텐데요. 그런데 거기서 직접 본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14절 1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소리를 들었을 때, 함성 소리를 들었을 때는 정말 위대한 왕이 오신다, 다윗과 같은 왕이 오신다, 정말로 용맹한 전사가 오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뛰어나갔을 텐데, 이 눈앞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평범한 한 인간, 그것도 이 황제나 왕이 타는 하얀 말, 큰 말을 타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로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우리와 별반 다를 거 없는 한 인간이 이렇게 들어오시는데요, 그들이 들었던 소리, 말씀과 그들이 지금 눈에 보는 것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요, 분명히 메시아가 오신다, 다윗 왕과 같은 분이 오신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이 눈에 보이는 이 분은 그분과는 전혀 다르게 보이는 분, 아니 전혀 그분 같지 않은 분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데요, 이 차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무엇으로만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이분이 정말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다,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오직 믿음의 눈을 통해서만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실과 그리고 들리는 말씀 사이에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러신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내가 미리 받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들은 말씀이 있는데 일어나는 상황은 전혀 반대로 진행되는 그런 상황, 내가 받은 말씀과 지금 벌어지는 일,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일들이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 걸까요? 들은 말씀이 맞는 건가요? 일어나는 상황이 맞는 건가요? 그리고 이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요?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도약이 필요하고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 완전히 정반대로, 들은 말씀과 정반대로 진행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 이 약속이 맞다라는 것, 옳다라는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세상적인 기대가 있었는데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성공할 수 있으리라, 저분이 정말로 왕과 메시아가 되면은 나를 좌의정 또는 우의정으로 앉혀주시리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사실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 영광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실 때마다 그 높은 곳의 영광인가 보다, 왕의 영광인가 보다, 내가 나중에 누릴 그 영광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전혀 다른 영광이죠. 이 영광은 어떤 영광인가요? 십자가인데요, 죽음인데요. 그러면 이 차이를 또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요? 우리가 원하는 영광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승리의 영광을 원하고 그걸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전혀 다른 영광이다, 이것은 죽음의 영광이다, 이거는 십자가다, 이거는 고통이다, 고난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느 게 과연 맞는가요? 내가 생각하는 영광이 맞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믿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을 주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진행되는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 내가 귀에 들은 그 말씀이 옳소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의 가치를 뒤집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가치와 반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약함이 곧 강함이요, 낮음이 곧 높음이요, 가난이 곧
부요함인데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약함과 낮음과 가난함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을까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신 그 길이고 이것이 오히려 강함과 부요함과 승리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믿고 약함과 낮음과 가난한 삶, 낮아짐의 삶, 아래로 내려가는 그 삶을 우리가 정말로 추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삶도 우리가 같이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침에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께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들은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이 옳소이다 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의 가치, 오히려 약함과 낮아짐과 가난함이 이것이 부요함이요, 이것이 건강함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오히려 내려가는 삶, 낮아짐의 삶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